원래대로라면 11월 2일 수요 성경 공부 때는 이제 나영선 목사님께서 계속해서 출애굽기 강해를 인도하셨어야 했는데 아무래도 오늘 컨디션상의 이유로 잠시 이번 시간에는 제가 수요 성경 공부를 맡게 됐습니다. 지난번에도 골로새서 2장을 통해서 언급했듯이 제 목회자만이 갖고 있는 영적 부담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면서 목사님께서 어느 때나 또 건강하실 수 있도록 함께 또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출애굽기 강해를 이어갈 수는 없으니 그동안 생각해왔던 주제를 하나 한번 다뤄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들께서 지금 보실 때 이게 도대체 무엇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암살과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거 언제 이런 주제를 좀 생각해 보게 되었냐면 어떤 분이 이제 저한테 제가 암살과 관련돼서 정치를 뒤바꿀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암살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 적이 있는데 어떤 목사님께서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어떻게 암살이 성경적일 수가 있느냐. 아니 물론 암살이 성경적이다라는 문제보다는 암살에 관련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제시하신 여러 사례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여러 가지 교훈들을 계속해서 배울 수 있고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관련돼서 성경을 통해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암살을 장려하는 그런 가르침은 절대 아닙니다. 어쨌든 제가 한번 이 주제를 두고 함께 오늘 성경 공부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일이라고 하기에는 좀 시간이 많이 지났죠. 몇 달 전, 그러니까 7월 초, 7월 8일에 이제 일본에서 아베 신조가 선거 유세를 하던 도중 야마가미 테스야라는 사람에게 총기로 피습당해 몇 시간이 지나 과다출혈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정치적인 면에서 반일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행보를 종종 해왔잖아요. 그것을 저희가 무시할 수는 없죠. 그렇다 보니 여러모로 불쾌감이 드는 인물은 맞아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도 무력하게 또 직접 만든 사제총이라고 하죠. 그 산탄총에 맞고 쓰러져 죽는 것은 인간적으로 볼 때 많이 안타깝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것이 누군가에겐 좋든 누군가에겐 싫든 어쨌든 안타깝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반일 감정에 불타오른 사람들 중에는 희열을 감추지 못하고 잘됐다고 반응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도 암살은 아니지 않느냐, 그래도 이거는 잘못된 방법이다라고 하면서 또 다른 입장을 취하는 그런 사람들의 반응도 있었습니다. 제가 몇몇 성도분들께 정치의 판도를 뒤집어 엎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암살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던 이유는 세계사와 한국사를 막론하고 암살이라는 거사를 치른 뒤의 결과가 급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계사를 보든 아니면 그것이 그냥 단순히 한국의 역사만을 보든 그 암살이라는 거사 이후의 역사는 분명히 급변했습니다. 급격하게 바뀌었습니다. 아이들도 한국사를 배워서 알겠지만 고조선의 마지막 왕인 우거왕은 당시 한나라가 있었죠. 그때 한 무제가 공격을 했었습니다. 대군을 이끌고 공격을 했는데 우거왕은 끝까지 한나라에 맞서 싸우려 했습니다. 그러나 반대 세력이 늘 있어왔고 내분이 일어났으며 결국 반대 세력이 부른 암살자에 의해 우거왕은 침상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가 고조선이 기원 전 108년에 멸망하는 결과가 발생했습니다. 이게 한국사의 사례고요. 세계사의 경우에는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후계자인 이 프란츠 페르디난트 대공이 있는데 이 공작 부부는 사라예보에 갔다가 프린치프라는 청년에 의해 총에 맞아 암살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 암살로 인해서 결국 그동안 국가 간의 외교 문제가 쌓이고 했는데 그것이 결국에는 정치 문제가 빵 하고 터지게 되자 나타난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제1차 세계대전이었습니다. 1914년부터 일어났죠. 그런 비극을 불러왔습니다. 암살 한 번 때문에. 성경신자로서 우리가 역사를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암살이 결코 무시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암살에 관한 여러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큰 역사적 교훈과 그리고 실제적인 적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암살에 대해 어떻게 가르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암살의 기원에 대해 뭐라고 말할까요? 사실 암살도 죽일 살자, 살인의 영역이기 때문에 시초 찾는 데는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성경은 최초의 살인자를 누구라고 지목하고 있습니까? 가인이죠. 가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순히 그가 최초로 사람을 죽인 사람 정도로만 가리키진 않습니다. 한번 순서대로 읽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8절입니다. 파워포인트도 있으니까요. 함께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4장 8절.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과 이야기하더니 그 뒤에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대적하여 일어나 그를 죽이니라. 예, 가인이 아벨을 죽일 당시의 상황이 어땠습니까? 아담과 이브가 보는 자리에서 그냥 막 후려쳤던가요? 아담과 이브가 있는 면전에서 에라이 난 동생을 죽이겠어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담과 이브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 없었고 오직 가인과 아벨만이 그 들판에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을 제외한, 늘 하나님은 다 악인과 선한 사람들을 다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요. 하나님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이 전혀 보지 못하는 자리에서 가인이 아벨을 대적하여 죽였던 것입니다. 이 점에서 가인은 최초의 살인자뿐만이 아니라 최초의 암살자 내지 암살의 기원, 시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역사를 쭉 둘러보면요, 역사에 나타난 수많은 암살 사건들은 모두 그 기원이 되는 가인의 행동과 별로 차이가 없었죠. 동기에서도 차이가 없었고 그 행동에 있어서도 차이가 없었습니다. 칼이 됐든 그것이 총이 됐건 아니면 다른 방법이 됐건 결국 그 경우에 있어서 동기와 결과는 같았습니다. 이제 최초의 살인이 암살이라는 형태였다 보니 이후에도 수많은 역사적 사건들 중에 암살 사건이 종종 나타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암살이 좋다고 할 사람은 결코 없겠지요. 늘 불쾌한 용어이고 누군가가 그렇게 죽는다라는 것은 그것이 적국의 사람이 됐건 아군의 사람이 됐건 결코 좋은 사례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안타깝긴 합니다. 암살 역시 이제 불순한 동기를 갖고 행하는 살인 행위인 건 맞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 출애굽기 20장 13절에서 너는 살인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이후에도 단순히 살인하지 말라라고만 그렇게 명시해두고 또 이제 율법에서는 여러 가지 디테일들을 제시합니다. 그게 바로 민수기 35장 21절과 신명기 27장 25절인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앞에 파워포인트도 있고 하니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적개심으로 인해 손으로 쳐서 그를 죽이면 그를 친 자를 반드시 죽일지니 그 자는 살인자이니라. 피를 복수하는 자가 그 살인자를 만나거든 그를 죽일지니라. 그리고 27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죄한 사람을 죽이려고 대가를 받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할 것이요 온 백성은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율법에서 가르치는 바 가인이 분을 내고 침울한 상태에서 아벨을 죽일 때를 기다렸던 것처럼 암살은 어떤 사람을 향한 적개심과 분노와 시기로 인한 극단적인 결과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직접 처단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냥 사람을 시켜서 사람을 죽이기까지 할 정도로 방법마저 점차 극악무도하게 발전했습니다. 이것을 흔히 오늘날의 말로 청부살인이라고 하죠. 청부살인도 결국에는 암살의 한 유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무분별한 살인을 엄중하게 징계하셨고 벌하셨으며 생명은 생명으로 갚으라는 원칙 하에 암살자들을 죽이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암살은 빈번하게 일어났고 이스라엘의 통치 방식이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이끄셨다가 그리고 지파별로 이제 재판관들, 사사들이 세워져서 그들로 하여금 통치하게 했으며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왕정 통치 체제로 변화가 됐죠. 그 왕정 통치 체제로 이 국가가 운영이 되다 보니 암살은 단순히 개인이 개인을 죽이는 그냥 뭐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니라 진짜 아예 국가 하나를 전복시킬 위협으로 변모하고 말았습니다. 그 정도로 위협이 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아까 역사적 예시에서 보셨듯이 칼과 총으로 암살되는 사례들 모두 사망자가 국가를 통치하는 왕이거나 우고왕이 그랬죠. 아니면 고위 직분, 페르디난트 공작이 그랬죠. 그렇게 고위 직분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처럼 역사가 왕정 통치로 들어서게 되면서 혹은 민주주의 국가로 들어갔다 할지라도 이제 성경 역시 통치자를 대적하여 암살하는 사건들을 다루면서 앞으로도 그러한 일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심지어 그래왔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시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통치자를 암살하는 사건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통치자 남유다 왕국에 요아스 왕이 있습니다. 이전부터 보호를 받아왔고 제사장 밑에서 자랐으며 초기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식으로 통치를 했다가 시간이 지나고서는 하나님을 떠나면서 이제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 대언자 스가랴를 죽일 정도로 이제 사람이 막 바뀌고 말았습니다. 열왕기하는 요아스가 그냥 죽었다고만 얘기하지 어떤 그 살해 경위나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한 경위를 정확하게 다루진 않습니다. 그래서 역대기하를 한번 봐야 되는데 역대기하는 그가 죽은 경위가 암살이었다는 점을 밝힙니다. 이것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분량이 많다 보니 역대기하 24장 24절부터 25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시리아 군대가 위협을 주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시리아 사람들 군대가 적은 무리의 사람들로 왔으나 주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으니 이는 그들이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더라. 이렇게 그들이 요아스를 대적하여 심판을 집행하였으며 그들이 그에게서 떠나면서 그가 큰 병들을 앓게 그를 남겨두었으므로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인해 그를 대적하여 음모를 꾸밉니다. 그의 침상에서 그를 살해하니 그가 죽으니라. 그들이 그를 다윗의 도시에 묻었으나 왕들의 돌무덤에 묻지는 아니하였더라. 이게 왕이 암살되는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왕을 암살하는 사례들을 좀 나열하다 보면요, 왕들은 주로 침상에 누워서 자고 있을 때 죽음의 위협을 크게 받습니다. 아까 계속 말씀드렸지만 우고왕도 침상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왕들로 분명 암살된 사례가 있더라면 분명 외부에서 죽기도 했겠지만 거의 침상에서 죽는 경우도 빈번하게 있었을 것입니다. 다른 예시로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어떤 대언자의 대언에 따라 장차 왕이 될 예정이었던 시리아 사람 하사엘이 있습니다. 또 다른 통치자를 암살하는 사례에 대해서 또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는 어떤 대언자가 자신에게 시리아의 통치자가 되어 이스라엘을 괴롭힐 것이란 예언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내가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은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그냥 갔던 것 같은데 결국 시리아 왕에게 그 대언자의 말을 전달하고 그리고 시리아 왕을 은밀하게 죽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왕을 죽이는 방식이 좀 달랐습니다. 아까 전에는 그냥 어떻게든 칼이나 다른 방식으로 암살을 했다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암살의 방법은 더더욱 잔혹하게 이루어집니다. 잔혹하게 발전해 왔습니다. 열왕기하 8장 14절부터 15절 한번 보실까요? 열왕기하 8장 14절부터 15절 이제 순서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8장 14절 15절 예, 결국 이번에는 질식사라는 방법. 아마 우리 한국 영화에서도 약간 대화 드라마 혹은 약간 역사와 관련된 좀 영화들을 보면은 아기도 이불을 물에 적셔서 질식해서 죽이는 그런 사례도 있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결국 시리아 왕을 질식사라는 형태로 암살한 하사엘은
나중에 통치자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북이스라엘 왕국을 공격합니다. 그러나 이런 비극적인 사태만, 암살의 비극적인 측면 혹은 부정적인 측면으로만 볼 것이냐? 꼭 그렇다고도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율법을 통해 적대감을 표출하여 사람을 죽이지 말 것을 명령하시기도 했지만 때론 사사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통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려고 할 때는 암살이라는 방식을 일시적으로 허용하셨습니다. 여기서 강조드릴 것은 일시적이라고 했습니다. 암살이라는 방식을 일시적으로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한번 여러 가지 사례를 보도록 할 건데, 첫 번째는 왼손잡이 에웃의 이야기입니다. 사사기 3장 19절부터 23절인데요. 한 구절씩 순서대로 한번 읽어볼까요? 사사기 3장 19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예, 좀 서사가 길었지만요. 결과적으로 왼손잡이 에웃은 이 칼이 노출되질 않았어요. 왼손잡이였기 때문에 이제 그 무기를 검문할 때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하면서 손을 뻗어서 어떻게 됐습니까? 죽입니다. 그리고 죽이고 그 이후의 이야기들을 보면요, 에훗이 도망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스로 도망하니라. 27절입니다. 그가 와서 에브라임 산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에서부터 그와 함께 내려오니 그가 그들보다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주께서 너희 원수 모압 족속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매 그들이 그를 따라 내려가서 모압을 향한 요르단의 여우를 점령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고 그때 모압 사람 10,000명가량을 죽였는데 그들은 다 건장한 자들이요 다 용맹한 자들이었으며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그날 모압이 이스라엘의 손 밑에 굴복함에 그 땅에 80년 동안 안식이 있었더라. 결국 이 암살이라는 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압 왕 에글론을 죽일 수 있도록 하셨으며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출하심으로 80년 동안의 안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암살이 늘 좋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일시적으로 자신이 부른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그런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사사의 경우가 아닙니다. 이번엔 사사가 직접 죽인 게 아니에요. 아까는 왼손잡이 에훗이 사사로서 부름을 받아가지고 암살을 저질렀지만 이번에는 좀 다릅니다. 한번 볼까요? 사사기 4장 18절부터 21절입니다. 사사기 4장 18절부터 21절입니다. 이번에도 순서대로 읽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사사가 죽인 게 아니죠. 그리고 사사인 여인 드보라의 손을 통해 죽인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일이 있었던 이유는 사사기 4장 8절을 보시면요, 이제
바락이 그녀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겠지만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면서 바락이 자신 혼자 이스라엘 구출을 위해 나서기를 주저했습니다. 그래서 드보라가 이렇게 말하죠. 9절에서 그녀가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여정이 내게 명예가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주께서 시스라를 한 여인의 손에 파실 것이기 때문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즉 드보라의 예언에 따라 야엘이 시스라를 죽이게 됩니다. 한 여인이 그러니까 한 남편의 아내가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 연약한 사람 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출하셨습니다. 물론 이 말뚝으로 박는다는 이 말뚝을 머리에 박아 죽인다라는 것은 감히 상상하지 못하겠어요. 물론 이후에도 이제 어떤 여인이 맷돌을 던져가지고 이제 아비멜렉의 두개골을 박살낸다는 얘기는 있지만 참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암살 방식이 나타나다 보니까 야 하나님께서도 이런 방식으로 이스라엘을 구출하시고 이런 방식으로 자신의 섭리를 이루시는구나를 우리가 적지 않게 깨달아 볼 수 있습니다. 즉 여인의 손길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잠시나마 우리가 맛볼 수 있습니다. 근데요 이제 성경에서는요 늘 암살 사례만 제시하지는 않아요. 부정적이 됐든 긍정적이 됐건 성경에는 많은 암살 사례가 있습니다. 그걸로 끝입니까? 하면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 적지 않은 분량을 할애하여 하나님의 구속사역 가운데 나타난 암살 사건들을 다루고 있지만 늘 성공 사례만 있다고 말하지 않고 미수 사례가 있다고 언급합니다. 우리 살인 미수라고 하고 암살 미수라고 하잖아요. 암살에 대한 여러 사건들은 장기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출하시거나 심판하시려는 목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암살 미수로 그친 사례들 또한 사람을 보호하심으로써 나타나는 하나님의 섭리와 그 뜻이 있다는 것을 신약 성도인 우리들에게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암살 미수로 그쳐서 목숨을 건진 사람 중에는 페르시아 왕 아하수에로가 있었습니다. 에스더가 새로이 왕비가 된 시기에 왕의 목숨을 어찌하고자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은밀한 일을 실행하려 했던 자들은 하필 또 왕의 시종장들이었어요. 왕의 시종장들은 왕의 측근들이었기에 아하수에로 왕이 미워받는 일은 쉬운 문제였고 시간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3장으로 잘못 표기했는데 2장으로 한 번만 넘어가 주세요. 에스더 2장입니다. 에스더 2장 21절 23절입니다. 예,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암살의 동기 중 하나가 뭐였죠? 적대감이었습니다. 적대감. 시종장들이 이 적대감을 분노로 표출하여 암살을 기획했습니다. 그러나 모르드게가 왕비 에스더는 남편인 아하수에로 왕에게 이 소식을 전달하여 암살 미수로 상황을 종결했습니다. 이로 인해 아하수에로 왕은 목숨을 부지했고 모르드게가 왕을 섬기는 데 신실했던 결과 이 사건은 후에 모르드게가 승진하는 계기가 되어 이스라엘이 위협으로부터 구출받고 구원받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 또한 암살 미수를 통한 하나님의 섭리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약 성경의 사례는 없느냐? 이제 신약 성경을 저희가 지금까지 찾아보지 않았잖아요. 그동안 수많은 서사들은 다 구약 성경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이 암살 사건을 과연 다룰까? 이 복음서에서나 사도행전에서 그런 것을 다루지 않고 암살 사건보다는 애초에는 없지만 암살 사건이 아니라 암살 미수 사건에 대해서 한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3장입니다. 이번엔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2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2절부터 15절입니다. 날이 밝음에 유대인들 중에 어떤 자들이 함께 단결한 뒤 자신을 속박하여 저주 아래 두고 자기들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고 말하였는데 이 음모를 꾸민 자들이 40명이 넘더라. 그들이 수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이르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아니하리라고 우리 자신을 속박하여 큰 저주 아래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당신들은 공회와 함께 그에 관해 무엇인가를 더 정확하게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총대장에게 알려 총대장이 내일 그를 당신들에게 데리고 내려오게 하소서.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만 하면 언제라도 그를 죽일 준비가 되었나이다 하니라. 이런 식으로 분명 암살 위협을 받았습니다. 물론 바울이 직접 암살 통보를 받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늘 보호의 손길을 뻗으셔서 사도 바울이 이 갇힌 순간에서도, 위기의 상황 순간에서도 구출받는 결과를 가져오셨습니다. 그 결과를 지금 여기 제가 보면요, 사도행전 23장 16절부터 3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거 간략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바울의 누이의 아들이 숨어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숨어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 총대장에게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는 계획을 갖고 있고 바울이 위험하다고 밝혔습니다. 그 결과 총대장은 이제 백부장 둘을 불러서 이 바울을 안전하게 피신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바울이 이송되어서 보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아니었으면 바울은 분명 죽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행전은 그냥 28장으로 알려져 있는데 보호를 받지 못했더라면 사도행전은 23장에서 끝나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 또한 우리가 늘 이게 반복돼서 여러분들에게는 좀 진부한 얘기가 될 수 있겠지만 이 또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어떻게 다루시느냐 그 섭리를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성경을 통해서 암살과 암살 미수의 사례를 통해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았고, 그리고 그 수위가 점점 악해져 가는 것을 보았으며,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보호받는 사례들을 함께 역사적인 순서대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서 나타난 여러 사례들은 세 가지의 실제적인 교훈을 가르칩니다. 첫 번째로,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보호받고 있음을 가르치며 우리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기대하며 간구함으로 하루를 시작해야 함을 지시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민주주의 국가를 산다고는 하지만 이 묻지마 살인이나 이전에 안타까운 이 대참사와 같이 어떤 식으로 우리가 죽을지 모른다는 것을, 사람의 생명을 알 수 없다는 것을, 그렇게 수증기와 같이 날아가 버린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보호를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믿음 아래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린 다음과 같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시편 40편 11절과 1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 주여, 주께서 주의 친절한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며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진리로 계속 나를 보존하소서. 내 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고 함께 당황하게 하시며 내게 해악이 있기를 바라는 자들은 뒤로 물러가 치욕을 당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함으로써 늘 우리가 하루의 시작을 보호하심으로 기도하고 이 하루를 잘 끝마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태도는 이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경은 신약 성도들로 하여금 암살이나 고위 권력자들을 이제 사살하는 방식으로 정치의 판도를 바꾸어서 자신의 나라를 뒤바꾸라는 사명을 주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표면상의 문제가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부터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아니하고 권력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악한 날에 버텨내고 모든 일에 행한 뒤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렇게 우리의 싸움은
이 정치적인 측면에서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살과 피에 맞붙어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위에 있는 그 영적인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는 성도들임을 다시 한번 우리의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왕이나 통치자가 잘못된 방식으로 통치했을 때는 때때로 비판을 하고 옳은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을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암살이라는 방법을 통해 정치의 판도를 뒤바꾸는 것을 결코 허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역사적인 예시 하나로 독일의 디트리 본회퍼라는 목회자가 있습니다. 독일의 디트리 본회퍼라는 목회자는 이전에 히틀러 치하에 있었을 때 히틀러를 암살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 측근들이 먼저 계획을 하긴 했었습니다. 이 가운데 히틀러를 암살을 시도를 했는데 문제는 당시 측근들이 폭탄을 놓는 위치가 좋지 않았고, 그리고 히틀러는 회의 중에 책상이 두꺼운 책상이 있었기 때문에 죽지는 않고 한쪽 다리가 화상을 입는 것으로, 전체가 화상을 입는 것으로 그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본회퍼 목회자는 1943년에 결국 체포되었고 이후에 결국 그렇게 쓸쓸히 죽고 말았습니다. 물론 그의 신학 사상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신학자들이 다양한 평가를 하겠지만, 저희는 이 역사관에서 그가 히틀러를 암살하려고 시도하는데 동참했다는 것에 대해서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으로 하여금, 이 그리스도인 한 사람으로 하여금 그렇게 악한 통치자를 암살하는데 성공하도록 허락하셨다면 과연 이 시대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아마 어떤 그리스도인이 자신도 특별 계시를 받았다면서,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직통 계시를 받았다면서 내가 이 정부를 쓸어버리라는 계시를 받았다, 고로 따르라 하고 누군가를 죽이는 데 있어서 명분을 충분히 갖고 누군가를 살해하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통치자를 그냥 무작정 살해하는데 동참할 수도 있고 그 명분을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암살 미수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손길로 이 암살이 이루어지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셨고, 그로써 오늘날에도 우리는 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냥 언론을 통해서 비판하는 방식으로, 또한 시위라는 방식으로, 때때로는 필요에 따르면 그런 방식으로 폭력 없이 생명을 지키는 선에서 국가에 대해서 이것은 잘못되었습니다라고 비판할 수 있도록 허용하셨습니다. 우리가 늘 지금 이전 정권이나 지금 정권이나 그리고 여러분들의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 또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국가가 대처하는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는 나라에서 이 통치자를 존경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이것은 이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왕에게만 해당되는 것도 아니고요, 더 높은 권력들 그리고 통치자들에게도 포함이 되는 얘기입니다. 통치자들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부터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호는 더 높은 권력들에 복종할지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권력은 없나니 현존하는 권력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권력에 거역하는 자는 하나님의 규례를 거역하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스스로 정죄를 받으리라.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사람은 우리의 통치자다, 이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다 라는 것을 자각하고,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 비판하는 것으로 일갈하고 하는 것보다도 존경하는 태도를 먼저 가지고 있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통치자가 마음에 들던 마음에 들지 않던 말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제가 비판하는 것을 하지 말라, 아예 그냥 통치자들이 비판하지 말라, 이런 취지에서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비판해도 좋습니다. 분명 잘못된 상황에 대해서는 정부를 비판할 때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 번째 원리를 적용해야 합니다. 우리가 국가가 잘못하고 있고 통치자들이 잘못된 길을 걷고 있다면 비판을 해야 맞습니다. 잘못되었다고 누군가는 일갈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비판의 수위만큼 우리는 그 통치자들을 위해서, 이 국가의 공직자들을 위해서 그만큼 우리의 비판의 수위만큼 더더욱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더더욱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2절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권면하노니 무엇보다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해 간구와 기도와 중보와 감사를 드리고 왕들과 권위를 가진 모든 자들을 위해서도 그리하라. 이것은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며 정직한 가운데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려 함이라.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암살의 사건들, 그리고 암살 미수의 사건들, 그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는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십시오 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시작으로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로 끝마치는 그런 하루를 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정치적인 측면에서 되게 민감한 주제이긴 합니다. 민감한 주제이긴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비판이나 어떤 폭력적인 방법을 통해서 나라를 뒤바꾸는 것이 아니라 비판하는 정당한 방법으로 비판하면서 그 비판의 수위만큼 혹은 비판의 수위 그 이상으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국가를 향한 비판의 수위만큼 이 나라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킬 수 있도록 그렇게 국가의 공직자들이 당장의 대통령께서도 이렇게 어긋난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을 먼저 우선시해 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방식으로 이 나라를 계속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가 이 국가를 위해서 또 절실히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성경 공부를 마무리 짓겠고요. 다 같이 기도하시면서 자유롭게 기도하시되 특히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나라가 또 위기 가운데 있고 또 이번에 대참사에 대한 어떤 잘못된 대응으로 또 비판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 비판의 수위만큼 우리가 더더욱더 올바른 대처를 통해 다시 일어나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사는 나라잖아요. 그 안전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더더욱더 절실하게 기도하면서 오늘 수요 성경 공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